오늘 오후 예배에 20명이 넘었었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정정필 목사님 가족이 5이니까 딱 벌써 숫자가 확 늘어버리는 거. 2월 첫 주에 이사하면 아마 거기까지는 아빠하고 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저 김포를 가야 될 입장이라서 아이들이 원턴 원치 않던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자녀들 위해 격려의 박수 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낮 설교 제목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였죠? 육체로 사는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과 저는 영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고, 지식도 두 가지가 있는데 감각적 지식과 계시적 지식이 있다. 감각적인 지식은 불신자들이 오감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얻는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사는 보편적인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시적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계시적 지식은 감각적 지식보다 훨씬 우월한 지식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각자들,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계시적 지식에 의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하셨고 크게 하셨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적 지식을 어떤 특수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계시적 지식인 약속을 붙들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믿음의 결정에 보장을 해주시고 또 나중에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꼭 믿으십시오. 허공을 치는 말씀 같고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도 절대 그게 상식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나중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하시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인간적인 꾀나 지식 가지고 살 때보다 훨씬 믿음으로 산 내 삶이 더 풍요롭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더욱 많이 힘쓰라는 제목인데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제목이에요. 더욱 힘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제목 따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더욱 힘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오늘 4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지금 힘써 행하고 있는데 잘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욱 많이 힘써라 라고 격려하면서 응원하는 메시지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하면서 마지막 장의 첫 절에 더욱 많이 힘을 써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높고 귀한 일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고 귀한 일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높고 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하면 아멘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높고 귀한 일 많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가장 높고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 세상에 땀 흘려가며 애써가며 살아도 나중에 허무하다 헛되다 이러면서 죽는 사람 투성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중에 상과 복으로 보상해 주시고 개인에게만 보상하는 게 아니라 꼭 그 후손들에게도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처럼 높은 분도 없고 주님처럼 귀한 분도 없고 주님처럼 강하신 분도 없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하는 일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이다. 여러분, 옛날에 왕이 부르면 신하는 즉시 입거래해야 하고 상중이라도 지체 없이 대령해야 되는 것이 당시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왕을 위하는 일은 모든 일에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주님은 부르시면 예해야 되고 주님이 주의 일에 너를 쓰시겠다 하면 예해야 되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나귀 주인이 예,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보리떡 두 개와 보리떡 다 불고기 2마리 예. 주님이 요구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예하면서 순종했고 공경했던 것은 주님이 나를 쓰신다니, 내 것을 쓰신다니.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나 하고 가장 높고 귀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주저하지 않고 헌신을 했던 인물들이 성경의 인물들이지요. 주님을 위하는 일은 적당히가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쓰고 남은 시간, 짜투리 시간, 쓰고 남은 재물 중에 남은 찌꺼기 시간, 재물, 그것 들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더욱더 적당히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일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주님을 더욱더 알려고 힘쓰십시오. 아멘.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해야 우리 신앙이 관역을 향해서 정확히 가는 화살처럼 우리 삶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안다고 하는 일이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지요. 그러기에 나다니엘은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망령된 말을 하기도 했고,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우고도 십자가의 말씀을 예고받았을 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너무 모르는 행동을 했고, 최후의 만찬이 베풀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를 따지면서 시샘하는 그런 천국을 벌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자기와 동행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의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몰라서 법궤를 옮기다가 큰 낭패를 겪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짐승의 우마차에 실려서 옮겨지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출애굽기서에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때에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옮겨야 되는 것인데, 그죠? 주님을 사랑해서 다윗 장막인 다윗 성전에 다윗 궁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자 하는 마음만 간절했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몰랐다가 나중에 큰 공경을 치르게 되지요. 그래서 그가 유언을 합니다. 왕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내 아들아, 너는 네가 섬기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잘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그를 섬기라. 네가 섬기던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야다, 알다, 체험으로 알아라. 하나님은 사랑만 한다고 좋아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되겠더라. 하나님의 법을 잘 배워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배우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서서 주님의 깊으신 마음에 끝까지 통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힘쓰시는 우리 양주시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 마음 잘 알아. 그럴 수 없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선한 것 중에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중에 더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열심히 배우십시다. 나는 뭐 성경 전체 다 잘합니다. 신학 나는 교리적으로 뭐 배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너무도 오묘하시고 신묘망측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평생 알아도 그분은 다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가는, 더 많이 배우는, 더욱더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자. 배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배워서 뭘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천 개의 사랑을 주셨다면 나는 한 개라도 주님 앞에 보온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가 문제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활 후에 디베레 바닷가에서 만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덜 사랑이 아니고 더 사랑을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더 사랑을 묻고 계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실패자죠. 마지막에 실패했어요. 처음은 승리자로, 성공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는데 후에 넘어집니다. 솔로몬이 넘어진 것은 하나님을 사랑치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고, 처첩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고, 세상의 처첩들, 수많은 여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처첩들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자고 할 때 우상 숭배를 용납하고 받아들인 그 하나님 앞에 망령된 죄악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다 여기 사랑하는 분들이 모였는데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돈보다 명예보다 자식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는 한 해. 아멘. 가룟 유다가 주님을 30에 판 것은 돈보다 주님을 덜 사랑했기 때문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연보에 시험된 것은 주님보다 체면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고,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간 것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사랑의 부재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긴 한데 세상 것보다 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 시험 드는 것이죠. 여러분, 덜 사랑이 올해는 더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나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이 최고예요. 주님이 일본이에요.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어려움 겪고 나서야 아이고 주님이 최고구나. 아멘. 주님이 내 삶의 전부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뒤늦게 많습니다. 우리 어려움 겪고 나서 깨닫지 마시고 지금 살아가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해야 될 존재가 내게 없음을 알고 주님으로 받은 만 가지 은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주님 사랑하며 사십시다. 주님 배신하지 마시고.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주님께 더욱더 드리며 살자. 주님께 대한 봉헌 행위에 있어서 최저선은 있지만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드리는 일에 11조 이하는 안 되지만은 11조 이상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시간을 드리는 일에는 1회 중에 하루는 바치면 안 되지만, 바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 이상 바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주변에는 봉헌 행위에 있어서 세 가지 종류의 신앙이 있음을 봅니다. 그 첫째는 최저선 이하에 맴도는 사람, 둘째는 최저선으로 자만해 있는 사람, 셋째는 최저선 넘어 더욱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 주신 재물도 드릴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것은 허비가 아니고 천국에 쌓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은 절대로 손실이 아니고 허비가 아니고 하나님은 상으로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올 한 해 주님을 알기 힘쓰시고 더 사랑하기를 힘쓰시고 더 드리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주님께 좀 더 헌신하려고 힘쓰시기를 바라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열심히 다름질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해놓고 마지막 제대로 못 달려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잘 달리겠다, 이런 자신의 마음의 소회를 털어놓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더욱 많이 힘쓰십시다. 뭘 하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